찬송가 529장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을 들으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고르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하십니다. 이는 애굽과 구스의 포로가 아수르에 끌려갈 것이라는 징조와 예표입니다. 아수르에게서 벗어나려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던 백성이 두 나라의 수치로 인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바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그대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울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나라의 기별을 주님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들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합니다. 네, 본문에서입니다. 순종으로 징조가 된 이사야.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점령한 것을 보며 유다가 두려움을 느끼던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벗은 몸과 맨발로 3년 동안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모래 먼지를 동반한 뜨거운 사막 바람과 극심한 일교차가 있는 팔레스타인의 기운은 둘째치고 이사야가 느낄 인간적인 수치심만 고려해도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 그는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안위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은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수치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때 어떻게 하나요? 애국과 구수의 멸망. 위기 때일수록 힘과 물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의 벗은 몸과 발은 애국과 구수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며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징합니다. 이 강력한 행동 예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 위협 앞에서 주변 강대국, 곧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의 도움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구스의 몰락을 상징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허상이었음을 알고 탄식할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끊어지고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스와 애굽의 몰락이 유다 백성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이는 화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갖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질 때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주시고 보이는 현실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에 도달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말씀요, 아수르에 의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애굽에 대한 희망적인 예언, 그 외에 이제 근동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예언을 통해서 이후에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공의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었죠. 먼저 1절을 보게 되면요, 예언이 이루어진 때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바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블레셋의 이제 주요 성읍으로서요, 가드, 가사, 아스돈, 아스글론, 에그론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아스돗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블레셋을 침공을 했던 그것을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아수르의 이제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을 이제 블레셋의 아스돗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을 이제 침략했고요. 아스돗을 이제 점령을 했었어요. 근데 곧바로 애굽을 치지 않고요. 그들이 이제 거기다 이제 친아수르 정권을 세우고 군사를 잠깐 이제 후퇴를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블레셋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요. 다시금 이제 블레셋이 정권을 재탈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블레셋이 아수르의 재침공에 대비해서 모압과 에돔 이런 나라들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애굽이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유다가 이런 반아수르 동맹에 함께 이제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를 이제 대적했던 거죠. 원래 유다는요, 아하스 왕 때까지만 해도 아수르에게 있어서 친아수르 정책을 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 이제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어렵고 이제 힘든 일을 이제 겪게 됐었는데요.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버리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게 이제 잘못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버렸다는 것은 물론 잘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버린 대신에 이제 히스기야는 또 이제 보면 친애국, 그죠? 친애국 정책을 취하는 어떤 그런 잘못을 범했던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물론 신앙적인 왕이었음은 틀림없는데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강대국 의지하면서요, 인간적인 술수, 수단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위 행위 예언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을 할 것을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시죠.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어서 벗은 몸과 발로 다니라. 그리고 3절 기록에 의하면 이런 것을 행한 게 무려 3년이나 지속되었다고 그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위가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 5절에 보면 징조와 예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니까 애굽이 이제 장차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게 되는데요. 그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잡혀서 끌려가는 그 어떤 수치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를 이사야에게 시키셔서 유다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지금 애국을 그만큼 의지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결국이 그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애굽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된다. 이것을 유다에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그냥 말로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유다에게 보이시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본래 선지자들은요, 말로, 그죠? 말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든지 경고를 할 때 그들은 되게 말로 전달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 대신에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전달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어떤 때에 그러했는가 하니까 말로 해서 잘 안 들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말이지만 그 바른 말 계속해서 듣게 되면요, 그것 이제 결국에는 주의 깊게 안 듣거든요. 그냥 잔소리로 치부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아무리 심각한 경고를 누차 반복한다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10번 말로 경고하는 것보다 어떤 상징적 행동, 그죠? 뭔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보이는 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도 이렇게 이제 행위 예언을 하기 전에 말로 수차례 이렇게 예언을 했을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 누차 얘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도 말 안 듣고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가 감수해야 됐던 고통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사야가 벌거벗었다는 이것이요, 완전히 알몸 상태로 다녔다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포로로 잡혀 끌려간다고 해도 그 당시에 완전히 빨개 벗겨서 끌려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속옷만 입힌 채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지금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제 속옷만 입고 다녔다는 그런 건데요. 당시 이 사회에서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뻘게 벗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수치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제 조문 사절단들을 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거기 보냈었는데 그 나하스의 계승자 한운이요, 그 다윗의 신하들의 옷을요 중동 볼기까지 찢어가지고 보냈다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당시에 엄청난 수치로 여겨졌어요. 엉덩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옷이 찢겨져서 그들이 이제 보내졌다는 건데요. 이것이 정말 그 당시에 정말 감당 못할 어떤 수치의 그런 것이었고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국가적 전쟁까지 벌어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사야가 겉옷과 신발을 이렇게 벗고 3년 동안 행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가해지는 그런 것이었느냐는 거죠. 근데 이것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사야에 대해서 이제 미쳤다고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 하나 내세우는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사야의 위대함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신 자들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법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수치와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따르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 오늘날 사회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특별한 이적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네.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보고 우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진짜로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는구나, 저들이 진짜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러한 사람들의 그 삶의 끝에 정말 진짜 가치가 있는 게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어떤 영역들, 능히 감내하는데 끝없는 열심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막 의지하고 기대를 걸게 되면요, 유다가 이제 어떤 이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지금 여기 그들은 이제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애굽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이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이제 애굽이 망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처참하게 멸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고 또 부끄러워하는 거죠. 반아수르 정책을 취한 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요, 과연 그가 취할 수 있는 아수르의 보복 공격에 대한 최선의 어떤 대비책은요,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게 맞아요. 당대에 정말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그렇게 필적할 만하다고 이제 여겨지는 거는 애굽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하는 것은 분명 옳은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 분명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것을 보장하실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아주 큰 잘못이었어요. 왜냐니까요, 애굽이 어떤 나라냐면 과거 이스라엘을 종으로서 부렸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가진 수고 가운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왔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하면 결코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너네가 애굽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유다는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이제 유다를 이제 징계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이제 애굽도 멸망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애굽, 그런가 하면 유다, 그들 모두가 이제 놀라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애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애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가진 수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일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요, 늘 무언가 줄 것처럼 자꾸 유혹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 성도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도된 자로서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허무와 실망감이 자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애굽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6절에 보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지금 여기서 이제 해변 거민이라는 게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블레셋 민족을 지금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블레셋의 아스돗에 이제 친아수르 정권이 세워지게 됐다 그랬죠. 근데 잠깐 이제 아수르의 군사가 철수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에돔, 모압, 그런가 하면 유다를 포함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손을 내밀었고 애굽의 손을 내밀었고 애굽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지원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애굽이 어떻게 됐다고 지금 하는가 하니까 반아수르 동맹국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하나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절에 지금 블레셋의 탄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그러니까 애굽이죠. 이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애굽의 멸망 때문에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블레셋을 포함한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의 탄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반아수르 동맹국들보다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이 반아수르 동맹국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멸망이 되려면 그 나라들이 먼저 멸망하고 애굽이 멸망하는 게 순서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절에 보면 마치 애굽이 먼저 망하게 돼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못 받는다는 어떤 그런 묘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언이 이제 엉터리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나라들이 결과적으로 애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시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의지하는 자들의 결국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애굽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요, 이미 멸망되어지기로 작정이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사실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적 섭리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 의지하는 우리의 궁극적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허망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올인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세상에 올인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보장해 줄 것으로, 그런가 하면 행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래서 세상 의지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세상이 그들에게 주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뭔가 주는 것처럼 세상이 다가오는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이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고 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의지할 때 산이 요동치고 바닷물이 정말 사납게 흉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밀려드는 고난과 핍박, 아주 극심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요, 유치부에서 아마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여기 유치부 선생님 계시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주일마다 집에 이제 가서 저희 딸에게 항상 물어요. 새롬아, 오늘 무슨 말씀 배웠어? 그럼 이제 늘상 대답이 하나님 말씀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새롬이가.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 배웠어? 그랬더니 기존에 대답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지 않고 얘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요, 집을 지었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집 짓게 될 때요,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럴 때 그거는 모조리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의 소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확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았다, 이러한 인식 가운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까닭에 우리의 인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승리자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오늘 이 새벽부터 굳건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보장할 것처럼.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 의지하고 그것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말이 무엇인지 하나님 똑똑히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과 경고 가운데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주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 가운데 형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에 갇혀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것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진정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연약함 가운데 강건함을 덧입히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평강이 가득히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또한 위하여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 뿐만 아니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히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너로 걸어내고 주만 따라가니 내 주와 내 주와 내 주 동양은 영원하시니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